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오늘도 아낌없이 살을 내어주시고 피를 마시게 하시는 우리 주님, 이 새벽에 주의 생명의 양식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 전을 향하게 하시며 원근각처에서 이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권미희 전도사님이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밤에 카톡을 좀 주고받았는데, 주고받은 건 아니죠. 어떠냐고 그랬더니 어지럽다고 답장이 왔는데 늦게라서 제가 못 받았고 아침에 새벽에 읽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기에 연로하시고 또 연약한 분들이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 중보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젊은 사람도 예외가 없네요. 이태원의 클럽에 갔던 젊은이들이 또 감염이 돼서 확산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너무 우리가 두려워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조심은 해야죠. 무엇보다도 연약한 분들이 건강관리를 잘하고 또 접촉과 이런 데 좀 유념을 해서 불의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이순 권사님이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 교회에서 홀로 계신 분들, 연약한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합식으로 우리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병들이 창궐할 때에 이때일수록 우리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의지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 우리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세임 주시고 치유와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권미희 전도사님을 은혜 가운데 잘 수술을 마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순 권사님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봉윤 권사님, 황재숙 권사님, 또 우리 연로하신 한 분 한 분, 이 새벽에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구별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하나님이 약한 세대, 이 몹쓸 질병들이 저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관리를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 예방 지침에 우리 모두가 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흔들릴 때마다,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지하여 넉넉히 쫓아내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령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7장입니다.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1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까지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대로 준행해야 할 율법,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 왜 이런 율법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온전하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이죠. 자, 온전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죠. 자,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태도가 요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게 행하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온전함은 어떤 거냐?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겠죠? 자, 먼저 2절부터 5절까지의 핵심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라.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어떻게 죽이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런데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까? 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나 여자나 누가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범죄하면 그 죄를 단호하게 다스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고 느끼진 않습니까? 아니, 용서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 좋겠는데 돌로 쳐 죽이라. 누구를요?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멸하라. 뭐 이런 험한 말씀을 하시네요. 자, 그러면 우린 이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볼 때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수없이 범죄하고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용서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죄는 무섭게 미워하시지만 자기 백성들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데 회개하지 않은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아주 무섭게 다스리십니다. 사람 중에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마한 죄를 질 때에도 무관하지 않는다. 반드시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사실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조그만 죄를 지었을 때에 그 부모는 무관하지 않죠.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죠. 그저께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쌍둥이 중에 동생이 쇼파 위에 올라가서 이제 영상이니까 보이잖아요. 까불까불하고 예배에 집중을 안 했어. 예배가 다 마쳐지고 나서 밤에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카톡폰으로 와가지고 이 쌍둥이 그 작은 애가 엉엉엉엉 울면서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지 엄마는 옆에서 시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서 잘못했어요. 아니 어른 말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평소 같으면은 당연한데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그렇게 측은해요. 이 며느라이가 좀 덜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구석구석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귀엽잖아요. 엄마는요, 엄격하죠. 부모니까. 참 잘한다,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죄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죄를 지었으나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분명히 하자고요. 그래야 오늘 본문에서 이게 헷갈리지가 않죠. 자, 본문에서요, 우리 하나님이 뭘 제하라고 그러십니까? 악을 행하는 자를 제하라.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있을 때는 단호하게 돌로 쳐 죽여라. 명령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 13절 다시 볼까요? 자,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예, 이거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옛날에 우리 그 교회가요, 어떻게 치리했는지 아시죠? 옛날에는 이 교적, 이적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섬기다가 다른 교회로 가잖아요. 이명서를 띄어서 가요. 전 교회에서는 별 대가가 없었습니다. 뭐 어떻게 봉사했습니다. 이런 걸 띄어서 갔는데 요즘은 그냥 뭐 빌딩 안에도 그냥 교회가 2개, 3개 있으니까 여기 아니면 뭐 갈 데 없냐 하고 가버리네. 옛날에는요, 얼마나 성도가 범죄할 때 단호하게 처벌했는지 몰라요. 교회 대표기도 중지시켰습니다. 성찬 중지시켰어요. 근신하고요, 출교까지 시켰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걸 몇 번 했거든요. 이민교회지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가버리잖아요. 몇 번, 나오지 말라고 징계를 몇 번 했는데 가버려요. 참 안타깝죠. 오늘날 교회가 은혜스러워진 건지, 정말 죄를 사랑하고 관용하는 잘못된 교회로 변질되어 가는 건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죄를 책망할 줄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 책망받을 줄 아는 교회로 회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 본문에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죄까지 사랑하고 관양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왜? 죄가 잘하면 안 되니까.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라. 자, 이제 그 대신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죄를 정죄할 때 신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말하기를 죄를 지은 자는 단호하게 정죄하라. 그러나 이 정죄는 신중하라. 이 언제나 공정하고 사사로운 감정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판단을 할 때는 자기 어떤 그 고정관념이 많거든요. 편견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준 잘 잡아라.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로운 감정, 이익 이런 데 치우치는 정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 바로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고 돌아옵니다. 자, 4절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6절이요.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렇습니다. 생사람 잡지 말라고 합니다. 법은 본래 선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법은 선하게 사용할 때만 선한 것이고 잘못하면 악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남을 정죄하고 법을 집행할 때에 사사로운 감정이나 자기 이익을 앞세우지 말아라. 거기 치우치지 말아라. 잘 살펴라. 공정하게 집행하라. 그 집행하는 방법이 증인 2-3사람을 세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라고 말합니다. 6절 끝에 보세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교훈입니까? 우리가요, 참 사람들이 가십을 많이 해요. 뒷담화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한 사람의 얘기만 들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듣거나 그 주변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정확하시죠? 한 사람의 증거로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예. 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목사님, 아니 1층에 그 확진자가 나온 그 사무실에 사람들 나온다면서요? 저한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니 확진자 나온 그 사무실에 사람들이 출근하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 다 검진 끝나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출근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왜 두렵죠? 라고 제가 설명을 잘했어요. 그죠? 정확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두려운 거야. 병을 옮길까봐. 병이 없으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얘기를 잘못 들으면 이상한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건물에 지금 수많은 사람이 들락거리는데 이상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전제가 됐지만 예, 지금 이걸 두려워, 이게 막 공포심을 조장하고 이럴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가 두 번째 확진자가 나오면 건물 문 닫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에 너무 성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남을 재판할 때에 두세 사람 증인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라. 그렇게 공의롭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라고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8절 같이 읽습니다. 네,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거기 올라가서 누구에게요? 그렇지요.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물으라.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기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실수할 때 있고, 목사도 얼마나 이 허물이 많고 부족할 때가 있습니까? 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왜 여기 제사장이라고 했냐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의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가 아니죠. 하나님의 대표예요. 공의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검증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제사장에게 가져가 지혜를 얻으라.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여기서 하나님이요, 제사장에게 주셨던 절대적 권위와 신뢰가 어떠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요, 이 교회가 주의 종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지요. 존경이나 신뢰보다는 다툼의 상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공의로 다스리기에 어렵게 됐죠. 하나님의 의가 떠난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목사들부터 잘못을 저지르니까. 사실이요, 오늘의 교회 안에는 제사장보다 더 큰 권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사장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얼마나 목소리들이 큽니까? 특히 이민교회 안에. 오늘날의 교회는요, 제사장이 누구죠? 돈 많은 교인이나 또 이런 어떤 비유를 맞추고 눈치 보기에 권위와 소신을 잃어버린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본문에 비유하자면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고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있는 곳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12절과 13절을 보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2절 13절이요.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단호하라는 겁니다.
죄까지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끝까지 미워하고요. 그러나 회개한 죄는 끝까지 용서해야 됩니다. 몇 번 용서하라고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공동체가 가나안이 다스려지는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라. 우리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현대 자본주의, 이 문명의 화려한 껍데기를 보면 참 이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현실이니까 계속 하나님을 무시하네요. 멸시하네요. 왜? 문득문득 유혹을 받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정말로 성령 충만이 필요할 때입니다. 성령에 민감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만이 신앙을 제대로 유지하죠. 엊그저께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교회를 다시 열었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이 20% 내외랍니다. 저는 이제 그 보도는 보지 못했는데 듣기만 했어요. 네. 목사들은 지금 40% 50%가 나올까요? 걱정하고 있는데 실제는 20%가 나왔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이게 참 앞이 미래가 염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자칫하면요, 무늬만 신자인 사람은 탄식하다가 죽을 날을 기다릴 겁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으면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살 길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따라 준행해야 되겠구나. 오늘 날마다 주시는 말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 바울의 탄식이 우리 탄식이 됐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시죠? 그래서 이게 남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도 나에게 적용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3가지 메시지 기억하시나요? 죄에 대해서는 어떡하라? 단호하라. 그리고 정죄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하라. 그리고 이것들이 헷갈릴 때는 누구에게 가서 물어라? 제사장에게 가서 묻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뭐예요? 온전하게 행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아침, 이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주님께서 맡으셔 책임지고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복잡한 상황일수록 고통과 고민으로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내는 온전한 신앙생활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도 영상으로 새벽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십니다. 이 온라인 새벽 예배가 우리 모두를 깨우고 있거든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울수록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믿음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새벽 예배 집에서 드리기 때문에 게으르고 여러 가지 우리가 타협할 수가 있잖아요. 끝까지 이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새벽 예배를 확산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질병관리본부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8월, 9월이 돼도 개학이나 교회 예배가 정상으로 될 것 같지 않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이러다가는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임시로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동참을 해야 됩니다. 온라인이 됐든 안 되면 본당으로 달려오세요. 자, 그래서 이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 온라인 예배를 많이 좀 확산시키십시오. 복사를 해서 여기저기 좀 보내시고 또 전화를 해서 동참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좀 깨워주십시오. 자칫하다가는 세상과 두려움과 이 질병에 우리가 짓눌리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몸이 불편하고 힘들 때는요,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해서 물리치시고요, 우리 주변에 끼어서 기도하자고, 서로 격려해서 또 복음을 전하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얻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함께 동역을 하자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기도할 때, 주여,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모든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주 앞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중보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을 깨우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케 하시니 진실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교회, 모든 교회, 온 성도,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깨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이 어려운 위기가 주님을 더 구하는 때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때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밖에는 도울 분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고 주님밖에는 우리에게 담대함과 승리를 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온 민족, 온 백성들의 허물을 주님 앞에 도살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쫓아 우리 모두가 세움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